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죠.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참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꿈이 있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한 권 있어요. 브라질의 이 파울로 코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연금술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꿈을 찾아서 흥미진진한 모험의 여정을 그린 그러한 작품입니다. 양치기 소년 이 산티아고는 자신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청처 없는 그런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꿈을 찾는 길을 알려주는 한 노인 살레망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그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슬을 넘치는 꿈을 향한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소년 산티아고가 몇 가지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인생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인가 꿈을 가지게 되면 온 우주가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것,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의 연금술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어내는 이런 신비로운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꿈,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 그 하늘로부터 오는 희망에 관련된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 2장 28절 이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참 가슴 뛰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 자녀들이 모두가 미래를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죠.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삶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다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리고 둘째로는 이 번역을 늙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참 어감이 좋지 않아요? 나이 든 어르신들. 그 나이 든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They will dream dreams. 그들이 꿈을 꾼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꿈. 그 꿈을 꾸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젊은이들,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They will see visions.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비전, 이 단어들은 다 다른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갖게 된다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도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이에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이 홍해를 가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그 눈,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눈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 그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비전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세기 말 인도양의 한 섬에 도도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새들이 살기에 너무 안락한 곳이었어요. 새들이 먹을 양식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도새들이 굳이 힘을 들여 창공을 향해서 나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먹을 양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도도새들이 주변에 있는 양식들을 그렇게 먹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도도새들의 몸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비정상적으로, 이게 새의 모습이 아니에요. 몸이 다 몸집이 커졌어요. 그리고 날개죽지는 근육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는 새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후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는데 가장 잡기 쉬운 새가 무슨 새였어요? 도도새였어요. 그래서 결국 도도새는 사냥감의 먹잇감이 돼서 결국은 멸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 가장 무서운 일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결국 우리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는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안락한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지 않아요.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꿈이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는 그들은 비전을 보는 눈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사람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도도새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비참하게 다 죽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100세 인생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50세이신 분들은 앞으로 50년은 살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이가 40대, 40이신 분들은 얼마를 더 살까요? 60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70년을 더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30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살까요? 계산이 어려워집니까? 이 사람들은 90년을 더 살 거예요. 왜 그럴까요? 120세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120살까지도 사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100세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말하기는 그 시간들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게 되니까 재미난 연구 결과가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서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 구조를 조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30, 60, 27이라고 하는 이런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년 65세, 정년 퇴직한 이후에 3%의 사람들은 최고의 부를 구가하며 산다는 거예요. 정년 퇴직했는데도 3% 사람들은. 그리고 10%는 퇴직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지금? 13%. 13%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머지 87%,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나머지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 사회를 조사한 거예요. 한 나라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게 되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원인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꿈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꿈과. 이 3% 정년 퇴직 이후에도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구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자기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제로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수시로 자신이 쓴 그 꿈을 늘 수시로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년퇴직 65세 이후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10%, 그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꿈을 실제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꿈을 날마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늘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 87%,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60%의 사람은 꿈을 가진 적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지속적으로 품고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있었지만 그냥 꿈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27%의 사람은 아예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87%는 실제로 날마다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5세 이후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살거나 아니면 자선단체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 그 놀라운 보고예요. 꿈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것이 어떤 꿈이든지 간에 저는 그 꿈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명합니다. 어느 세대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가슴에 활라산처럼 타오르는 꿈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 꿈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나이 고하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다 열정적인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보고로 불리우는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자,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Where there'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전이 없는 곳에는, 비전이 없는 그런 백성은, 그런 사람들은 페리시 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묵시 혹은 계시, 비전 다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를 알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절대로 안주하지 않고요,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죠.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즉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미래를 말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죠. 꿈을 갖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와 불평과 원망, 온갖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채찍을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자녀들이요, 부모가 야단칠 때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런다 생각을 하고 마음에 한을 품어요. 그런 자녀가 나중에 청소년이 돼서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반항하고요, 저항합니다. 안타까운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 다시는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싫어하는 일이었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자녀는요, 나이가 들고 인생에 힘을 갖게 되면 자기 부모의 은혜를 알고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해주면 살까?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긍휼히 여기고요, 할렐루야, 내가 힘을 갖게 됐다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의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문을 여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면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미래와 비전과 꿈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도로 살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전의 눈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도도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보게 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뭘 심어주냐면 마음의 소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품어주신다니까요. 소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갈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꿈만 주지 않고요, 이 마음에 소원만 품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137편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37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근데 성도가 품은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품는 마음의 소원은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도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흥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위하여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소원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있고 동시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약속. 갈릴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에?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바로 미래고 희망이고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를 말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 전체가 이런 말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척 본토 고향 그 갈대와 우르르 가서 그곳에서 아직 아버지의 지인분들이 아버지 친지분들이 살아있네. 그곳에 가서 굶어 죽진 않고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살 길이 열리겠다. 마음에 그 생각을 하고요. 갈대와 우르르 갈 계획을 갖습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 인생이 아니야.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 묵상해도 이 말씀은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영적으로 제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명령이 나오죠. 명령은 뭐예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아직 아비 집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곳에 가서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하고 그럭저럭 인생을 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절대로 그리로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기까지가 명령. 그리고 명령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이죠. 비전이죠. 큰 민족을 이루는 희망이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고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야.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이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기분이 나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사람을 저주해 줄 거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유학생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허언이 아님을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잘 됐어요. 내가 갚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당시 아브라함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까 앞길이 막막해서 그래도 지인들이 있는 친척, 본토, 고향에 가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무슨 복의 근원이 돼.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너무 허황된 꿈이고 허황된 미래고 허황된 비전이 아닐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건 어디서 있냐면 이 말씀이 곧 비전이고 희망이고 꿈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꿈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주신 꿈을 품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자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들을 봐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 꿈을 이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시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꿈을 상기시켜줘요. 다시금 꿈을 소환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너졌다가 다시 그 말씀 듣고 그 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고 다시 일어나서 나가고 결국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비가 되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런 인물이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연세봉사단의 이름으로 제자들 30명하고 교직원 2분, 교수님 1분 이렇게 함께 저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이라는 지역에 자카르타에서 73km나 떨어져 있는 보니까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예요. 그런데 자연환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대통령 별장이 있는 그런 지역이 들어가요. 가보니까 순다족이라고 하는 그쪽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10박 11일 동안 교육봉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가나안 동굴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 만난 분이 한 분 있어요.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칼치 사장님이라고 그분의 닉네임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고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20대 우리 학생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특강 의뢰를 해가지고 뭐 특강이라고 뭐 특별한 걸 준비하지 마시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우리 20대 젊은이들에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대 대학생들이 요즘은 파김치가 돼 있어요.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요. 너무너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늘 안타까웠어요. 뭔가 좀 도전의식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했는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자, 50대 중반이니까 20대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본다니까요. 20살 사람들은 50대 중반의 나이는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중반에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인생을 산다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내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그의 마음에 막 불릴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다 한국에 두고 자기 혼자 인도네시아로 간 거예요. 그 자카르타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자카르타는 번화한 도시고 뭘 자카르타나 서울이나 별반 차이도 없고 어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들어온 것이 어디냐면 자카르타에서 73km나 떨어져 있는 그 산속 그 스카쁨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칼치배를 탄 겁니다. 칼치배. 밤에 보면요 바다 전체가 바짝바짝바짝 하늘의 별처럼 반짝입니다. 그게 다 뭐냐면 칼치 잡는 배야. 그래서 그 칼치배를 타기 시작했고 칼치배를 타면서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한마디씩 말을 배워야 되냐,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거기 현지 선교사님보다 인도네시아 말을 지금 더 잘하시더라고요. 이야, 고열에 걸려가지고 2차례 죽을 뻔도 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 밤에 그 바다에 떠있는 반짝이는 모든 칼치배들이 다 그분 거야. 할렐루야. 실제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분을 모르면 간첩이야. 그래서 칼치 사장님이야, 그분의 닉네임이. 50대 중반의 정년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꿈꾸고요. 해외는 처음 나와본 거예요. 인도네시아 처음이고요.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 할 줄 못했는데. 꿈을 가지고요. 도전하면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도와준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또 허락하셨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또 하루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살아가라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세뇌를 준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들을 주세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룻밤이라도 이 꿈이 없이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꿈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이 꿈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꿈 때문에 어떤 경우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 그리고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날마다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